시작이 되는 첫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 말씀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서와 선지서를 비교를 할 때 율법서 모세오경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율법서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선지서에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그리고 계획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 등 선지서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선지서이거든요. 마이크를 안 꼈네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장 잘 느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서의 실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남유다 나라가 백성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응답해서 해주신 말씀들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위기가 왔느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양하게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왜 이런 일을 보내시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 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잖아요.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가?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텐데 그때 이 이사야서를 포함한 선지서 말씀을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먼저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 나와요. 좀 개요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 이사야 전체를 볼 때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7장부터 9장은 구체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 두 나라가 연합국을 형성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막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다고 그렇게 7장 1, 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큰 위기죠. 그때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셨는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죠. 그 다음에 10장부터 39장은 어떤 위기였느냐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중동의 대제국이 신흥제국이 생겨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파죽지세로 점령하여 유다로 오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올 것이다.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유다 백성들의 입장은 어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많은 말씀을 해 주셨죠. 궁금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끝까지는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그 위기 앞에서 결국 저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런 위기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보시면 지금 위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 세계,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위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마음이 어떻고 계획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말씀에 비추어서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사야 1장만 보셔도 이사야 1장에서 6장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 다 나와 있는데 1장만 이렇게 봐도 이사야 전체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백성들은 어떤 입장이며 하나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어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가? 백성들의 처한 상황은 어떤가?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참 기본적으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좋으실 것 같아요?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사랑하시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 상황이에요. 백성들은 잘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가오는 환난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은 이제 시대 배경을 잠깐 얘기를 하고 2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마음을 보여주죠.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첫 말씀이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가르치고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3절에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 지금 백성의 주인이 누군지 다스리는 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만 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지금 좋지 않습니다. 자식을 양육을 했는데 자식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게 지금 기본 상황이에요. 우리는 과연 잘하고 있을까? 저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상황도 함께 중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상황이 어떠한가? 바로 이어서 5절, 6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께부터 매를 맞는다 하는 것입니다. 패역은 거역이죠. 계속해서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머리가 병들었어요. 생각이 다 병들어 있고 마음은 피곤하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 두려움으로 피곤합니다. 그리고 몸은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고 맞은데 또 맞고 그런데도 좀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약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좀 해야 될 텐데 막 터진데 또 터지고 막 만신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자녀들이 저런 것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은 좋으시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리석어서 참 망할 길로 가고 있는 징계를 받을 길로 가고 있는 백성들을 보니 그것도 안타깝고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보니 그것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저래 영 편치를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저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거죠. 거역하고 있는 거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뭐 약한 자들도 짓밟고 미워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는 또 드린단 말이에요. 기도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날부터 예배는 늘 드리던 사람이니까 습관을 따라서 예배는 또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레위기 법도를 따라 죄 지으면 또 속죄 양을 가지고 가.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진심이 없어요. 비루 먹은 양 가져가고 마음을 없으면서 뭐 제도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막 그런 식으로 무성의하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속죄 양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애매한 양만 죽는 거 아니에요? 돈이 아까우니까 뭐 비루 먹은 양들을 싼 거 구에다가 대충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1장 3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헛된 1장 3절이라는 거 13절인 것 같은데 어쨌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헛된 재물, 회개하지도 않는 속죄양, 아무 성의도 없는 거 가져오지 말라. 안식일 이 주일에 해당하죠. 주일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니 성회도 하고 뭐 대회도 하고 주일도 지키는데 할 건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자기 본성을 따라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니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괴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기도하느라고 손을 펴잖아요.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사람들 해롭게 하는 그런 마음, 행동들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무슨 하나님께 기도를 나한테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 기도 듣기 싫다. 하나님 향한 경외심도 없고 순종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 하나님께서 괴롭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안 그러리라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진심으로 나에게 나오라.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말고 진심으로 나에게 나오라. 기도 자리에 나오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죄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진심으로 회개해라. 나하고 얘기하라. 고백하라. 그러면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뭉개고 나아가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오라. 진심으로 나와 얘기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절하면 칼에 삼키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기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지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다 했겠거니 하고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계속 간다면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가 쳐들어오고 무슨 뭐가 생기고 자꾸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모든 것들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우리를 그렇게 혼내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려서 너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고 네 혼잣물을 다 재버리고 싶다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정결한 존재인데 찌꺼기가 막 들어와. 죄악의 찌꺼기, 세상의 찌꺼기, 영적인 더러운 것들 막 영적인 간음,
그 우상숭배 이런 찌꺼기들을 잿물로, 옛날에는 비누가 없을 때니까 비누로 씻듯이 깨끗이 씻어버리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혼잣물,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혼잣물들을 다 제거하여 정결하게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더러워져 있는 우리를. 이런 환란을 통해서 결국 회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너희 재판관들, 지도자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하겠다. 다 사람들도 회복하고 지도자도 새롭게 회복하고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혹은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불리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이 없어지고 우리를 향해서 정말 기뻐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기간이 우리 이사야서를 읽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실 말씀 민수기 1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고 자꾸 원망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안타까운 내용이죠. 시편 48편, 이사야 1장 드디어 시작되고 히브리서 9장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참 은혜롭고 귀한 말씀들이에요. 많이 읽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